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청정하오니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신 레마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밭에 떨어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를 계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 비전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있으신 분이 많으시겠죠. 저도 한 36년 정도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면허를 땄는데 처음 면허를 땄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면 그때는 당시에 대부분이 스틱이었기 때문에 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사로에서는 제발 멈추지 마라, 제발 신호에 걸리지 마라, 막 그렇게 하고 모르는 초행길을 갈 때는 벌벌 떨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당황이 되면 좌회전 하는데 우로 갈 뻔하기도 하고 일반 통행도 막 그냥 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뒤에 초보, 왕초보 이런 거 붙이고 초보 운전 때 사이드 미러를 그냥 접고 경주에서 빠져야 되는데 대구까지 가신 분도 있다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당황이 되니까 두렵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쫙 지나면서 좀 노련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차선 변경할 때도 사이드 미러를 보고 백미러를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련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어떤 시간이 지나고 솔직히 운전 처음 해가지고 여러분 사고 한 번 안 나고 스크래치 한 번 안 나고 접촉사고 안 난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신호위반 한 번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전대를 놨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베스트 드라이브가 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주신 위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동물들이 출산을 할 때 보니까 뭐 기린이나 뭐 이렇게 보면 뭐 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더라고요. 말도 망아지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새벽 기도마다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정복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놓으면 이 정글과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주 살아날 수 없을 거예요. 망아지, 송아지, 뭐 기린 전부 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무슨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연약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도전하고 개척하는 비전과 꿈과 소망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짐승과 동물들은 평생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삽니다. 영역이라 그래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 주신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우리도 저래 좀 날고 싶다. 그러다가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전 세계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과 말을 통하고 싶다. 그래서 벨이 전화를 발명했고, 에디슨은 낮과 같이 밝은 곳에서 연구하고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문물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 끝에 또 필라멘트 전구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도전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물과 인류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나라가 태동한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비전과 소망입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의 시대부터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할 때 또 그들이 버리지 않았던 것은 언젠가 우리는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이 축복의 비전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어요.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은 포기할 수 없었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편안히 갔느냐, 행복하게 갔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역경과 난관과 고난의 연속이요 전투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편안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시면요, 아주 그냥 적과 꿀이 흘러요. 지팡이로 땅만 이렇게 파도 씨가 떨어져가지고 막 열매가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유럽 쪽으로요, 방울토마토, 오렌지, 아니 목사님 이 사막에서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종려나무, 야자 열매, 오만 것들이 다 그 유럽으로 가요. 자기들이 수확해서 먹고 남아서 치고 올라가니까 다 유럽으로 수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면 이런 데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먼지 모래 돌덩이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믿고 거기를 개간하고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풍성한 민족이 되고 풍성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를 비전의 책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교회를 70년 전에 저 수원지 교회 개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소수의 개척자들을 모으시고 또 목회자 중심으로 한 비전과 뜻과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까지 중동 시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성도나 새로운 가족들이나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향해 한마음 되어서 나갈 때 교회는 큰 비전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뜻이 뭐냐?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전체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수아 부를 때마다 백성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 하나님은 구원이시야. 이 난관과 이 역경과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야. 아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가라 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축복의 땅을 얻게 하겠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가장 잘 놀라는 물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 놀래미, 깜짝이야, 놀래미, 놀란다. 놀래미인데 이 놀래미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살랑 바람만 불어도 깜짝 놀라. 앞에 요단강에 있어서 깜짝 놀라고, 예. 또 앞에 여리고 성막에 있어서 깜짝 놀라는 이 놀래미 같은 여호수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강직하고 강하고 나를 따르라, 백성들이여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했어요. 잘한다, 그래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자,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예.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 모세는 그 능력의 종이었는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네 이름값 좀 해라. 네 이름이 뭐냐? 야훼는 구원이십니다. 네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네 밥값 좀 하고 살아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용기를 주는, 그는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7절 말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르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의 상황을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안 당해보면 잘 몰라요. 역지사지의 정신이 없다면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 문제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저 사람에게 저 문제가 얼마나 기억이 상처가 될까 잘 몰라요. 여호수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산들 바람만 불고 옆에 냄비만 떨어져도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놀래미 같은 내 마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나를 후계자로 만드셨는데 나는 도저히 그를 감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러한 상황이고 충분히 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618번 나옵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라. 게으름과 나태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니 너는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 대신 오는 거대한 군함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선이 나타났으니 함포를 발사하라 했는데 아이고 누가 하겠지 내만 하나 다들 하겠지. 침몰할 수밖에 없지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속 항진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밑에 있는 기관실에서 있던 사람이, 기관장이 자고 있었어요. 엔진을 풀 스피드로 올려야 되는데 안 합니다.
누가 해? 왜 내가 해야 돼? 꼭 이런 거 일단 내가 시키고 나는 말이야 지하에서 이 기관실에서 더워 죽겠다 막 경유 냄새 맡으면서 막 올라올라 한다 막 내가 맨날 해야 돼. 안 해? 명령에 순종 안 하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적들의 포탄에 집중 포화를 맞고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신교회에 이 군함에 유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루즈에 변이 타가지고 유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우리에게 다 한 명 한 명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붙고 믿음의 가치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은 한 교회를 쓰실 때 그 교회의 어떤 뭐 사역을 뭘 하고 어느 교회 이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 지체들의 한 명 한 명의 신앙들이 어떻게 각성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하신 것을 보시고 그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무언가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약해진 몸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절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 가득 찰라 하면 이 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물을 따를 수 있잖아요. 새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몇 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어놓음의 법칙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과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식과 계략과 전략과 군대수 인원수로 정복하자 이랬습니까? 이 200만에 되는 사람들 수치지만요. 장정만 60만 명 나왔으니까 군대가 막강하니까 가서 하자. 그랬으면 떨었겠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처럼 교만했겠죠. 하나님 절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교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 그랬으며 가룟 유다가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고 좋았어요. 셈이 빨랐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가식적으로 정직하니까 동계를 맡았습니다. 우리말로 회개는요,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회개를 잘해요. 회개를 안 했어요. 돈을 맡아 보니까 좀 삥땅도 하고 따까마시도 하고 착복도 좀 하고 다 썼어 없어 막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엔 더 큰 욕심을 부리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노예 한 명의 값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한다. 깨끗한 그릇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금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1년 전에 먹었던 그걸 설거지 안 하고 가만히 곰팡이가 막 피었어요. 거기다가 제가 맛있는 음식을 담아가 드십시오 이러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잖아요. 그릇이 더러면 그런데 막사발이라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탁 물기 빼가지고 냄새 탁 사라지게 해가 딱 나놨어. 그거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담는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갑니다. 하나님의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장정들에게 성결의 상징인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문 열고 와서 정찰병이 와서
전부 다 할례 받아가 남자들은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지금 가서 다 창으로 축축축축 막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할례를 하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례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안 했어요. 온 백성들에게 남자들은 할례를 하라, 정결한 의식을 하라 그래요. 할례를 하면 못 움직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 아프고 못 움직여요. 하여튼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앞에 중요한 순간에, 전쟁을 했던 순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라. 따라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으로 올 한 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뭐 가정의 자녀 교육부터 시작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모든 걸 계획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간섭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싹 다 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놓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죽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담대하게, 담대하게 할례해. 온 백성이 순종해요. 신기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여리고성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목소리를 올릴 때 그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승리하고 정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기드온이 미디안 군이 몰려와요. 사사인 기드온이, 이 기드온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물고기 중에 제일 많이 놀라는 놀래미였어요. 아이고, 막 미디안이 온다 이러면 막 놀래가 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밖에서 멍석 깔고 타작해야 되는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타작 하고 있었어요. 소리 날까 봐 숨어가지고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나타나서 네가 미디안 군사, 아이고 하나님, 저 수십만 대는 미디안 군사를 내가 어찌 이깁니까? 내가 하겠다. 그래서 미디안 군사와 싸우자 하니까 전국에서 3만 2천 명이 왔어요.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 집에 가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 가버렸습니다. 그 중에 다시 물가로 내려가서 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물을 막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남으니까 300명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300명 때 수십만의 그 미디안 군사와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 대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나타내요. 요즘 관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치에 올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항에서 모자 푹 쓰고 나오고 뭐 금고가 나오고 테이프가 나오고 뭐 희한한 자녀 문제가 나오고 그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위대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전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세상의 위인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기독교의 위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의 지경이 될 것이고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의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긍정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경계하고 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항상 남을 비판하고 항상 남 탓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절대로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상담할 때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만나야 될 분은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가? 정말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향기가 막 풍겨지는 그런 분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 봅시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만나시길 바래요. 우리 김무진 집사님, 제가 신방 갔을 때 보험 하시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 보험 안 하죠. 어렵죠. 하니까 목사님 언제 안 어려운 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위로받고 왔어요. 그때 참 신방을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자, 목사님 진짜 이번에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조금씩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믿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면 제 마음이에요.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를 받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여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이런 영적인 긍정의 사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안 되고 어렵다 자꾸 하면요, 세상 사람들 친구 다 떠나갑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의 일꾼,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중요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사건이 어디 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랬어요.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럼 뭐가 됩니까? 맨발 되죠, 맨발. 맨발로 다니는 애들은 다 종입니다. 자유인들은 신발 신었어요. 샌들, 가죽신 신고 글라디에이터 같이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발 다 신었어요. 안 그러면 발이 아픈데 신발 신었습니다. 그런데 맨발로 다니는 사람은 그것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종이었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이런 말은 이제 네가 내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인의 소유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지키고 너를 돌봐주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장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8절. 여호수아 4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져 점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멈춰졌자 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었고 물이 다시 차게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자 들어가자 발바닥으로 딱 찢으니까 요단강이 멈췄어요. 그리고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물이 꽉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야 할 비전의 소망의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이 항복한다는 게 딱 뭐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 같지 않나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딱 정면에 오실 때 여러분 어디로 들어오십니까? 뭐 밑에 하도록 들어오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교회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십자가 딱 이래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싹 들어와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쫙 나갈 때, 경외함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뒤에 계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그 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애국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불의가 판을 치면 의인이 나타나고, 가난한 삶 속에서 현모양처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삶 속에서도 신자의 향기가 풍겨져 나올 때 세상은 진정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히고 교회마다 행복과 기쁨과 능력과 열정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79명이나 기독교 폐쇄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니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더 기도할 것이고, 더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전과 소망을 가진다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내 심령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오늘 주님 약속하셨으니 올 한 해도 여러분, 저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여러분 발바닥으로 전진하시길. 신발 신으면 안 됩니다. 신발 신으면 세상의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 물질, 세상 사람, 세상 방법, 세상 권력으로 나가면 실패합니다. 신발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발바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발바닥으로 사람들을 정복하시고, 발바닥으로 거래처 정복하시고, 발바닥으로 질병을 정복하시고, 발바닥으로 불신 영혼들을 정복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크게 전도하시고, 크게 쓰임 받으시고, 크게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